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의 고백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노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1장입니다.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28장입니다. 28장을 인생의 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뼈저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제 짐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다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대신 우리 안에 참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천국의 안식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귀한 명절 연휴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귀한 가족 친지들과 안부를 또 나누고 부를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함께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천국 백성의 그 기쁨을,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옵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이 땅에 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님 백신도 치료제도 널리 보급되어서 많은 만방의 백성들이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듯 누려왔던 이 일상의 평안함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가는 수많은 백성들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함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평안도 주님 안에,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안식과 기쁨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8가지 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듯 단지 물질적인 풍요와 부유함만이 복이 아니라 이 복에 담겨있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꼭 필요함을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려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작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귀한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안내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영의 양식 삼고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금주 말씀은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40일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쫓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선언 말씀이 이제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배 영상 유튜브 원주 참된교회를 검색하셔서 지난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잘 보시고 그리고 교회 구설로 운영 중인 참된 어린이집 원화모집과 새학기 준비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 이제 공간들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잘 섬기고 활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와 여러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또 부족하나마 하나님 주신 감동을 담아서 이 책을 또 그다음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비전 출판사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 소식 보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중보기도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2월부터 지난 주간부터 우리 두 정직사님께서 정상훈 집사님, 정한록 집사님께서 격주로 이제 특송으로 보험성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특송이나 또는 뭐 노래는 잘 못해요. 뭐 그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있으면 감사 제목이라도 또는 뭐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예배 때 함께 나누고 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또 그리고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24편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나누죠? 설 명절 연휴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적인 복이 뭘까요?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8가지 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소위 팔복 선언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하고 계신 이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은 너무나 좁은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성함 누리는 이거는 너무 좁은 개념입니다.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한 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오랜만에 얼굴을 뵙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반겨 맞아주시고 얼마나 그 얼굴을 오랜만에 뵙는 것이 반갑고 기쁜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실은 이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고 이건 사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냐고 계시면 한번 좀 보여줘보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아냥되듯이 얘기하지만 실은 그분들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 뭐가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좀 보여봐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들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다는 그 갈급한 목마름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절에 이어지는 고백은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아냥대듯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비아냥대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은 그 말 속에 그 내면 속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고 싶다는 그 깊은 갈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비꼬는 듯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뵙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의문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나님 계시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뵐 수 있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본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조금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어진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종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눈을 밝힌다 그러면 무슨 단어가 동사가 따라와야 됩니까? 보게 하시고 이렇게 따라와야 맞죠. 근데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줬는데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본다라는 단어는 알다, 느끼다, 체험하다라는 단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될 때 성경에서도 보다라고 할 때 이 전인적인 감각으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들으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잃어버린 그 교제를 다시금 충만히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계속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설명하는데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시편 24편의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공통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도 깨끗해야 되고 마음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시편 24편은 좀 더 이제 부연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편 24편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크게 정리해드리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현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자, 음식도 이제 우리가 제때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부패해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보세요, 만물보다 그 어떤 부패한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네 그랬어요.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하나도 한 길 사람 속 마음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사람하고 같이 대면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듯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나 없는 데서 막 나를 욕하는 게 빙빙빙 돌아서 내 귀까지 딱 들리는 그죠? 야, 이게 정말 사람 마음속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 마음속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능히 알리오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의 심장과 배부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리고 뭐 내 마음 어떻습니까? 나도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난 좀 선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그리고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정죄하듯이 이렇게 판단하고 말을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런 분들도 실은 자기 내면을 깊이 좀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가 진짜 더러우냐?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데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무르칠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바깥에 딱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손도 안 시기래. 여기서 떨어진 것 좀 예수님 제자들이 배고파. 이게 바리새인들 막 비난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 바깥에 있어서 입안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 내면 속에 이게 더럽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좀 내가 좀 뭐 깨끗한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진지하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뭐 말할 필요 없고 말한 건 이미 겉으로 뱉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데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니까 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죄악의 군대다. 온갖 시기 질투하며 거짓과 부패하는 게 내 안에 가득하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내면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죄악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참 잊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데 학폭 논란 아시죠? 학교 폭력 논란. 노래를 아주 잘해요.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도 없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폭력배처럼 일진, 소위 말해서 일진, 야 이리 봐봐 해가지고 확 때리고 돈 있는 건 내가 너 좋은 거 입는데 너 벗어 하면서 벗고 가 하면서 다 뺏고 그쵸? 뭐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운동선수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는데 얼굴도 거창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나를 막 폭력배처럼 때렸대. 칼로 막 위협했대. 지금 다 드러나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펑펑 울면서 그때는 뼈저리게 후회하겠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잘 몰라요. 포장할 수 있어요. 외모나 뭐 치장해가지고 또는 말도 심지어 노래도 막 그렇지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 속에 그런 악한 모습이 있다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적당히 어떻게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한 사람을 좀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또 잠시 동안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우리가 진지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기로 합니다. 제가 뭐 가끔씩 부르는 이제 찬양곡 중에 보소서 나의 주님 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심한 고백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 악한 것 주님 말씀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참 악한 것들로 가득할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이 참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청결해질 수 있는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고쳐주시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당신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난 안 아프다고 하면은 아무리 명의가 뭐 고쳐주려고 한다고 해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죄인의 모습을 이런 내면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원어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청결한 단어는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아서 깨끗해진 상태가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단어인데 이것도 이제 무엇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하나의 상태 이게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가 우리 이제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상처와 분노가 가득하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치유된 상태를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이렇게 조금 완전히 온전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 청결이다, 이 카타로스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타로스가 이제 이런 의미인데 청결한 자라고 할 때는 앞에 이제 정관사 호의가 붙습니다. 그래서 호의, 타로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어떠냐? 마음이 순결해진 사람이고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진 사람이다. 이 고백이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고 이게 죄악으로 오염된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죄인된 인생을 끝낼까? 여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편 51편에서 이 다윗이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요. 이건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참 인간인가. 그래서 막 참고 있다가 화를 막 어느 순간 확 내고 내가 왜 이랬지?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선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악을 행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어떤 경우는 난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선하게 그렇게 했던 거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사람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플러스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까먹는 게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는 음력 뿜는 거, 뭐 더러운 생각하는 거 드러나지 않아도 생각이 그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딱 차가면 이거는 훨씬 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빚을 지셨어요. 다 못 갚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녀인 내가 그 빚을 이제 이어받게 됐어요. 빚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당신이 이제 상속자니까 이 빚도 상속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빚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이너스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직장을 가졌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보니까 이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빚을 계속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는 게 막 벅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죄짐에서 죄의 이 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갚을 수 없어. 내가 버는 거 같고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누군가 그 소식을 듣고는 나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충분히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대신 갚아주겠노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우, 감사하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보이를 베풀겠다고. 그러면 감사하다.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믿고 우리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요, 신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대속의 은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대속의 은혜. 말이 좀 어렵죠. 대신 갚아준다는 뭘 내가 갚아야 되는 죄의 형벌의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 잘 제대로 안 넘어가죠. 양해해 주시고 뒤에 놔두고 이제 앞에서 포인트 하는 걸 못했는데 자, 긴 시간 들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거는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걸 그래서 줄여서 보혈이라고 해요. 보혈. 어떤 분은 제가 직접 들은 적이 보혈이라고 쓰는데 사실 궁금한 게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보혈이 뭐냐고 제가 아차 싶었어요. 저는 익숙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시절에 전도해준 친구의 뜨거운 사랑을 전도 덕분에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 삶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로 부름받고 나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 청소년 다음 세대와 부모들 이렇게 어르신들 막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섬겼던 청년들이 이제 신앙 친구도 사실은 모태 신앙격인데 이제 신앙을 제대로 조금 안 가졌다가 좀 어려움이 나면 제가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혈이 뭐예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보배로운 피가 보혈이에요. 왜 보배로운 피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러 주시면서 흘리신 피잖아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정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내면에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내면을 들여다보니 너무 사람들로서 이렇게 말하고 설교도 아니 저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겠어요? 제 의로 안 돼도 제가 막 노력한다고 선행사 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뭘로 정결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딱 세탁을 할 때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씻어야 되겠다. 그냥 물로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특수 세제를 이렇게 쓰듯이 여러분 우리 마음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찌든 이 죄들이 그냥 씻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특수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2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퇴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에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피 외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이 고백만 있으면 다른 것도 혹시 우리를 정결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추종하거나 따라서는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교주들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사람들 미워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막 끌려가면 안 돼요. 성경도 막 풀어주는 데 해가지고 비유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잘 풀어주는 듯이 하다가 마지막에 딱 뭐라고요? 내가 구원자야. 자기가 구원자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도 못하고 막 이단의 교주 결국은 나 하나님의 성에 완성시하는 처음에 남자 있잖아요. 죽으니까 자기 또 부인을 하나님이래요. 인생이 얼마나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찬송가 254장에 내 주의 그 정하고 내 죄를 정케 하신 날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절은요 약하고 추해 주께로 나는 힘주시고 내 추함 곧 씻어주시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믿고 보혈을 받았지만 다시금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면서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나를, 우리의 가족, 우리를, 이 인류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재씻음 받은 자, 마음이 청결함을 얻은 자가 이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가가 붙어있어요. 영어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다른 인생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7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안 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이 12세 중에 빌립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안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도 다시 되는 거예요. 인생에 참 이렇게 밀어내야 빼앗지 못해요.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빌립처럼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르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되죠?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은 그런 은혜와 혜택을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가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렸었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눈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사순절 기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처럼 또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왜 바라보라고 이제 했냐면, 말씀드렸냐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였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뭐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물론 이게 창조의 원형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담과 범죄하면 이 원형이 다 좀 일그러지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인간의 뭐 자유의지라든지 뭐 인격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은 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의인들이 그럼 이렇게 그렇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해봐도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은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 우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정결하게 된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작은 자들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긴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 장기려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한국 교회가 자랑할 만한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의과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신 게 시대 배경이 한국 전쟁 때부터 평생 동안 생존하신 동안 평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어요. 섬기는 병원에서 환자 중에 돈 없는 환자가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거. 왜 그러냐 해서 봤더니 진료를 받아야 되는 몸이 너무 아파서 돈이 없는 거.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진료를 못 받는 계속 실갱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 거룩한 얼굴을 표현했습니다. 그 직원을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내치는데 병원비 내가 다 될 테니 입원시켜. 그렇게 하면서 순수 그러면서 날마다 이제 회진을 하면서 특별히 그런 환자들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그런 환자들의 진료비를 다 내주시면서 다시 말해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보시도 주셨습니다. 진료를 받았는데 돈 없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환자가 진료를 다 받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만 보니까 손에 금가치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팔아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돈 없다고 그래요. 엄마 이제 좀 소문 들었더라. 돈 없다고 하면 이렇게 무료로 진료해준다. 결국 뭐 병원에서 무료해준 게 아니라 이 장기려 박사님 주머니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또 듣고 장기려 박사님 그냥 보내라고. 아니 그냥 보내면 어떻게 그냥 보내라고. 그냥 보내면 또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아니 선생님 이 손에 금가락 찍힌 거 보셨잖아요. 나도 다 봤다. 근데 왜 그냥 보내라고 하시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믿어줘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미련해 보이시기도 하네요. 아무 같기도 하죠. 당신 그 가락 찍힌 거 팔아가지고 아니 그 맡겨가 가라고 하면 되는데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믿어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고 한 번은 이분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시장에 가셨는데 바지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딱 살려고 했는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세요 하고 딱 계산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우리가 항상 물건 파는 사람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사람들 이거 팔아서 남는 게 없어. 저거 손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시가 이분이
아이고 손해보면서 장사하면 되겠네 하면서 돈을 더 주시고 하셨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마음이 순수하셨다. 깨끗하셨다. 남이 보면 참 미련해 보이지만 그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하는 자. 그래서 정말 마음이 청결해진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정말 청결해진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칭이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 그런 존경과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 상처에 꽉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마치 주님 보듯이 섬기면 우리도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우리 마음 현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 부패하고 더러워진 마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는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보고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먼저 나의 마음 현 상태가 부패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청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체험하게 되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알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로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셨듯이 내 내면 속에는 온갖 죄와 악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씻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청결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하나님 청결해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청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깨끗한 척 선한 척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심장과 배를 다 감찰하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고 또한 체험하게 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또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게 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이 복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봉헌송으로 조한 지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드린 봉헌과 헌신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배운의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좀 깨끗해 선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참 하나님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정결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해주신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드려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건강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재정의 필요도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건강도 하나님 평안도 재정도 하나님 주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또한 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과 믿음과 사명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